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난주 말씀인 사사기 13장에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제 사사로서의 어떤 삶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대일 뿐 역설적이게도 삼손의 연애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삼손의 생애는 세 블레셋 여인과의 연애담을 바탕으로 기술되고 이 만남은 블레셋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첫 여인은 딥나 출신 여인으로 삼손 서사 둘째 단락인 14장, 15장을 구성합니다. 딥나라는 곳은 삼손의 출생지인 소라의 남서편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해안 평화에서 유다로 가는 길목의 요충지였다라고 합니다. 유다 북쪽 경계 지역으로 분배되었지만 단지파에게 넘겨졌고 다시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딥나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와도 같은 이 나라인 블레셋의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딥나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았다고 하며 결혼시켜달라고 졸라요. 저자는 일부러 이 여인이 1절과 2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하나라는 것을 반복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은 물론이고 나실인인 삼손의 거룩한 삶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삼손에게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혼내기도 해요. 블레셋 사람을 3절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로 언급하며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족속임을 언급합니다. 자식들이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 것은 이스라엘 부모의 근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이삭과 리브가 근심을 했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때요? 부모의 반대에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 여자를 좋아하니 여자를 데려오라고 계속 청해요.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다,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행태의 어떤 특징인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4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을 지지하거나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뜻합니다. 4절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문에서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틈을 타서 기회를 보고 있던 주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이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선과 악을 다 이용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결혼을 위해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에게 처음으로 괴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부모의 동행 장면은 결국 부모의 결혼 승낙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이에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여자 측으로 가는 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10절 말씀으로 보면은 연회를 열 장소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포도가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금기 음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독자로서는 좀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죠. 포도원에 도착하고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이유에서는지 분모는 계시지 않았고요. 삼손 혼자였어요. 먼저 가셨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자는 으르렁댑니다. 이는 사자가 아주 혈기왕성하고 굶주려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영이 큰 힘과 빠른 속도로 삼손을 압도했습니다. 영으로 힘입은 이 삼손은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자를 혼자서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자의 앞발은 사람을 기절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 한 방으로도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힘이 있고요. 사자의 송곳니는 사람의 피부를 뚫고도 남습니다. 그런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일어난 이 사건은 삼손의 괴력이 영의 일부 역할임을 함축합니다. 사자를 찢은 사건은 앞으로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을 또한 미리 예고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삼손은 사자를 죽여 주검을 만졌기에 나시린으로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삼손은 그저 한눈에 반한 이 딥나 여인, 그 여인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삼손은 드디어 여자와 만났습니다. 전에는 여자를 보기만 했고 오늘 처음으로 대면하면서 대화를 한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그의 직감이 옳았던 것이 확인돼요. 그녀와 나눈 즐거운 대화, 그가 부모에게 침묵한 것과는 또 대조적이죠. 자, 얼마 후 여자를 정식 아내로 삼기 위해 딥나에 다시 갔다가 지난번에 죽었던 이 사자 주검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거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얼마 후는 그동안 양가 결혼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8절,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다가 돌이켜, 그러니까 일부러 방향을 바꿔 사자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간이 꽤 지났음을 알립니다. 건조한 기후라 바싹 말라서 거기에 벌이 꿀을 모은 겁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퍼서 걸어가면서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다시 한번 사자의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되었고 역시나 나시린의 이 규례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고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부모가 천사를 통해 2번이나 이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들었기에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분명히 삼손이 받았을 것이고요.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9절에서 꿀에 출처를 함구한 채 부모도 꿀을 먹게 해서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자와 꿀은 곧 블레셋과의 충돌의 계기가 되지만 그 외에도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전해주었고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사사기 13장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24장에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13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죠.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어떤 사사로서의 활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떼쓰고 그것도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면서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의 여인을 결혼해서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삼손이 포도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 사자의 주검을 만지는 등 나시린의 규례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전공한 구약학자, 신약 박사들이 말하기를 저도 신대원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인데, 사사기 시대에 나온 이 사사들 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인데 삼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형편없는 사사였다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기드온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많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어떠한 행함을 했었고요. 이따는 깡패 출신의 잘못된 서원 기도로 딸을 잃고 이방 종교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면서 사사로서의 어떤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보다 더하죠. 나시인의 규례를 어겼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부모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아주 자기 멋대로 하는데, 후에 말씀을 또 보겠지만 주체할 수 없는 이 혈기로 사람을 마구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힘을 믿으면서 막 나가더니만 여인의 꼬드김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는 등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부모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렸고, 부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게 이것을 교육했을 겁니다. 포도와 관련된 건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시체나 주검을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 아무렇지 않게 그 규례를 어기고 또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봤지만 4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료함이었다라고 하면서, 또 사자를 잡았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그런 삼손에게 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삼손을 그냥 놔두기는커녕 아주 혼쭐을 내고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셨고 사자에게 당할 위기에서 힘을 주셔서 그가 그를 물리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자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묵과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잘 알고 나중에도 말씀 보겠지만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활과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 계획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구별된 그리스도인, 나시린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그 뜻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도 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이 삼손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늘 우리 주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다짐, 헌신의 다짐,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 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거룩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시면서 그 뜻대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워져 주님의 참된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마지막 주간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부모에게 나타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태어날 아기를 나실인으로 키우게 할 것을 알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어떤 활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기대가 되지만 그와 반대로 삼손의 생애는 부모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실인의 규례까지 어기는 모습을 통해 삼손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걱정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며 근심을 찬양으로 또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삼손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다 있으셨으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뜻과 비전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준비된 자로서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맡아 성실하게 헌신하며 참여하는 자로서 나갈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주의 계획을 드러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새로운 달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종사되리. 나아지는 주의 문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그에 주의 일 맡기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